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능력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으로 세움 받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저도 그 목사 안수를 받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2001년 4월 17일 한 22년 된 것 같아요. 이 안수 받은 지가. 그때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여러 이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선서하고 이렇게 안수 받았던 그 기억이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다. 기름을 부음 받는다. 또 우리가 또 항전직으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택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또 구별하셔서 세우신 귀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때의 귀례에 대한 이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귀한 또 뜻을 또 그 귀한 직분을 또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제사장 위임식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수소 하나 또 흠없는 소양 둘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기 전에 먼저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모든 죄와 잘못을 회개하고 그 후에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도 먼저 주님 앞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준비된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해서 주님께서 또 십자가를 지었음을 고백하며 또 우리 죄와 허물을 또 회개하는 또 이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또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첫 시작입니다. 회개는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다시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기시고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위임식에서 속죄제물로 사용되는 수소와 화목제물로 사용되는 순양을 준비할 때 어린 수소, 흠 없는 순양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흠이 없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타밈이라는 이 뜻은 완벽한, 정결한, 건전한, 가장 좋은 이런 뜻을 지니는 단어입니다. 어린 수소, 흠이 없는 수양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리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가장 완전하고 좋은 것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 하는 것은 가장 비싼 것, 최고로 좋은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최선의 것을 드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헌금을 드려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지폐들이 낡았고 구겨진 것이 많았는데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다리미로 이것을 곱게 펴서 성경책에 이렇게 꼽아 두셨다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정성껏 드리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 마음과 그 정성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과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과연 최선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물로 씻기고 의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관유를 준비해서 관유를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아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때는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관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관유를 만드는 이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5절 관유를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관유는 감람나무 기름, 올리브 기름, 거기에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를 혼합해서 만들었는데 매우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서
매우 엄선된 제품만을 구별해서 관유로 삼았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공식적으로 추대하는 그것이 바로 관유를 붓는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식에 관유를 구별해서 부으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세운다라는 뜻도 있지만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그 사람에게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향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화양천리 인향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중국 한나라 시절 유향이 쓴 설원에 나오는 화양천리행 인덕만리훈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꽃의 향기는 천리를 가지만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라는 의미로 꽃의 향기보다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가 더 깊은 여운을 남겨준다라는 뜻의 말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우리에게서 어떤 향기가 나오는가, 우리의 삶의 향기를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증거해 보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9장에는 제사를 드리는 4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에는 화제, 불로 드린 제사가 나오고요. 24절의 말씀에는 요제,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28절 말씀에는 거제, 제물을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사. 41절 말씀에는 전제, 포도주와 같이 액체로 된 제물은 이렇게 제단에 부어서 드려라, 전제가 나옵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화목제를 드릴 때는 특별한 의식을 행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특별한 의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아멘. 20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 위임식에 화목 제사를 드릴 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 오른손의 엄지, 오른발의 엄지에 피를 바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위임식 때 오른 귓뿌리에 피를 바르라는 말씀은 우리의 귀를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손 엄지에 피를 바르라는 말씀은 우리의 손을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신 일을 거룩함의 모습으로 감당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발의 엄지에 피를 바른다는 것은 우리의 발을 성결하게 해서 우리의 발이 성결한 곳에 머물며 부정한 곳에 출입을 삼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주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 때문이고 주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이고 주님의 손에 못이 박힌 그 이유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이고 주님의 발에 못이 박힌 이유는 우리의 발로 범죄한 것을 또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 자신의 죄대임을 철저히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고백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8세기 독일과 유럽의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던 진젠도르프 백작입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은 믿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았지만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술관에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이탈리아의 화가 도메니코 페티의 그림,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제목의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도메니코 페티가 그리는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이 그림, 그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내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 날 위해 무엇 주느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림을 보고 그 아래 적혀 있는 글을 읽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던 돈과 권력과 명예, 건강, 큰 영지, 이것이 이제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사용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은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모라비안 선교운동을 벌였고 그 20년 동안 모라비안 선교는 모든 개신교와 모든 성공회가 보냈던 선교사들보다 더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에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주십니다. 내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버려 피 흘려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모든 헌신과 다짐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귓부리에 피를 바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시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사순절의 한 주간이 또 시간이 되실 수 있기 원합니다. 오른쪽 손 엄지에 피를 바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손으로 우리의 손을 사용하는 사순절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른쪽 발엄지에 피를 바르는 것처럼 우리의 행하는 발걸음들이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구별해서 성결함을 이루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살아가시는 사순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이와 같은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여 택해 주셨습니다. 죄로 얻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전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와 같이 부르셨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전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여 세우신 귀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신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의 머리에 향기로운 관유를 부어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증거해 보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귓부리에 피를 바름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오른쪽 엄지에 피를 바름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거룩한 또 손길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오른쪽 발엄지에 피를 바름처럼 저의 발걸음이 구별되고 성결함을 이루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힘써 전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해 세우신 귀한 뜻을 힘써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